작년 여름 이맘때 한국은 낯선 벌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일명 러브버그라 해가지고 왜 이게 사랑의 벌레냐, 암수 한 쌍이 짝짓기를 한 채, 두 마리가 붙은 채 오랜 시간 동안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벌레가 저도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냥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덮여 있는 인천과 서울 지역 일부 지역으로 그렇게 출몰을 했는데, 공원이나 산길에 정말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벌레들이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 도시에 출몰했다면은 아마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공항의 비행기에 만약에 부속에 흡입구 같은 데 들어가면은 심각한 고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어떤 생활기구들 속에 들어가면은 가전제품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것인데, 지극히 일부분만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원래 이 러브버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충 단계의 서식지에다가 미생물 살충제를 뿌려서 아예 유충 단계에서부터 제거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러브버그가 있는 곳에는 대형 이게 청소기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낙엽 치우는 차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청소기 같은 걸로 흡입을 해서 벌레를 치우는 중이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러브버그의 공식 명칭, 한국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붉은들 우단 털 파리, 파리입니다. 한국이 파리 때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애굽의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파리 때의 재앙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천이나 서울 근교의 공원에 그냥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그렇게 내려앉았을 때는 통행로, 산책로가 폐쇄가 되고 사람 안 다니면 그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 전역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마리가 궁궐 안에도 집 안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사람 온 몸에 이 파리떼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저는 해질녘에 운동하러 거의 매일 나갑니다. 해질녘에 나가면은 그 황혼에 쓰러지는 그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햇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좋은 게 한 게 있어요. 그 시간대. 이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가 계속 얼굴 주변에 저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은 이 하루살이 같은 벌레가 굉장히 꼬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서너 마리, 너댓 마리가 정말로 앵앵거리면서 달라붙는데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벌레가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내 온몸에 달라붙고 앵앵거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낸 파리떼가 애굽 사람 전체에 살아가는, 예배하는 이곳에도 이미 어디서 들어왔는지 벌레가 막 가득 차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밟는 곳에 막 투두둑 투두둑 그냥 팔이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속에 밥이 들어가는지 파리가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그건 재앙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파리떼의 재앙을 주느냐? 애굽이 섬기는 이 파리와 관련된 신이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케프리와 우아치트라는데, 케프리는 이집트 미이라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풍뎅이, 동그랗게 생긴 풍뎅이 모양의 신이고, 우아치트는 파리 모양입니다. 그런 곤충과 해충의 신입니다. 신약에도 같은 명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다. 이 바알세불이 히브리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하는 파리의 왕, 파리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 사용한 단어의 뜻은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렸다. 여러분 알잖아요.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랜 지체의 장애를 가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곳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 땅의 파리떼를 가득하게 했지만은 그 파리떼를 몰아내고 해결하신 것 또한 파리의 신, 곤충의 신을 몰아내고 그들의 헛된 우상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재앙은 이전까지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불편을 경험했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 곤란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그 개구리가 이스라엘 사람 집안에도 들어가서 개굴개굴 힘들었던 거예요. 온갖 그 재가 날려서 이가 붙어가지고 막 간지럽고 막 고통스럽고 가렵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이 파리떼는 애굽 전역에 새까맣게 덮여버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자의 구별,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방금 전에도 말했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식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딩동댕. 개구리가 애굽 땅 전역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었어요.
봐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요술사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구리를 만들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키긴 했지만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화를 냅니다. 요술사들에게. 왜 이걸 없애지는 못하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느냐?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두 번째 재앙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개구리 파리 재앙 때 또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피로 변하고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파리떼가 생기고 이런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재앙 때문에, 이상한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게 되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바로왕과 애굽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구원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센 땅만 구별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과 구원의 간극에 그 믿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안 돼요. 믿는 것으로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알고, 지금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계속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리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의 믿음이 나옵니까? 귀신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믿는 귀신이 있습니다. 신학을 3년을 전공을 했고 학부 과정에서도 신학 과목을 들었고 그 이후 목회자 돼서 30년 넘게 제가 이 목회를 생활하지만은 장담하건대 저는 귀신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 거라고는 제가 감히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귀신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영적인 깊이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럼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구원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귀신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줄 알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티끌처럼 남아있는 사람은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로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보를 통해 아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귀신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대항하고 지옥에 갈지언정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가기까지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받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애굽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인정을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리 때의 심판으로 바로 왕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재앙에서는 너희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한번 해줄래? 이랬는데, 네 번째 파리 재앙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교묘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한다. 여기서 하나님 믿어라. 믿기는 믿는데 애굽을 떠나지 마.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믿어라. 그럼 되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 부르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너희 방식으로 예배해라.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믿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요즘 교회 문제 많잖아. 교회 나가지 마. 맞아. 교회 나가면 속 시끄럽고 막 정말 사람들 문제 많은 거 보고 더 이상 내가 속 편하게 나 혼자 예배하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진 성도가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어. 21세기가 만든 신풍속입니다. 하나님은 믿되 교회 나가지 마.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나가는 사람이 속삭입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기도는 하지 마. 말씀은 읽지 마.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말씀 읽어도 좋아.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아.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은 버리지 마. 계속해서 타협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못하도록.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프게 불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래?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믿되 적당히 해.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렇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더라. 적당히 사람 안 보는 데서는 다 타협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나서 예배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3일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는데 3일길을 3일 동안 걸어가서의 그 길보다도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한켠 더 내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너 원한 대로 애굽을 떠나라. 가서 애굽을 떠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제 완전히 바로 항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뒤에 또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마라. 너무 미친 듯이 믿지 마라. 어감으로 보면은 좀 심하지. 이단들처럼 막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인생을 다 팔아서 막 하나님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중적입니다. 잘못된 교리로서 이단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단들이고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그렇게 변질되어서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서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다 갖다 바치십시오.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이 너무 커서 내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깨트린 향유처럼 정말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알기 때문에 비로소 나올 수 있는 행위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도 오늘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야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적인 동의와 함께 사고의 전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애굽을 떠나겠다면 떠나게 해줄게.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의 노예 신분도 면천시켜줘서 해방시켜주고 노동력도 감소시켜주고 이제 사유재산도 허락해서 통장도 개설하게 해줄게. 파격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바로 왕이 우리의 뜻을 관철해서 우리의 노예 신분을 관철시켜서 동등한 시민권을 줄 것이고 우리의 사유재산도 보장해 줄 것이고 사회보장제도로 혜택도 받게 해준단다. 그러니 그럼 굳이 우리가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신분이 회복이 되고 또 정치에도 사회에도 경제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진출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굳이 힘들게 광야로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모세 말대로 광야 가서 예배 드리자. 절기마다 광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래도 400년 동안 살아온 이 삶의 터전이니까 이곳에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로가 교묘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제 살기 편하게 줄 테니까, 풍성하게 줄 테니까, 사유재산도 보장제도도 혜택도 다 줄 테니까 적당히 하고 여기서 타협하자. 많은 백성들이 처음 들어보는 복지 혜택이어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유혹입니다. 광야 나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고 예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절기마다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서 애굽과 관계없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사회보장제도로 뭔가 삶에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인권윤리 어떤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끝내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 나라, 그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남이 없어는 도착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애굽의 문화와 생활과 또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희석되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막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복의 통로 삼겠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감히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4절에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온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방에서 갑자기 툭 튀어들어온 소수 부족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7 부족들이 철제 무기를 들고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 부족 정도는 죽일 수도 있는,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교회도 다닙니다. 보면은 분명히 성경도 읽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기도도 합니다. 반은 애굽에, 반은 광야에 걸쳐 있는 어정쩡한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삶이 모호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바로왕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왕은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순간 그 광야의 그 먼지 나는 길, 그 돌길, 그 떼약볕, 그 목마름, 그 독충과 맹수의 위협, 그것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 불편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엘림에 도착하면은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그만 여기서 좀 쉬고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입니다. 때로는 그 유혹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러나 적당히 믿어라. 믿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너의 신앙만 양심에 거리낌 없을 정도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 바로왕이 하는 유혹이 35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넘어서십시오. 유혹이 올 때 넘어서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